안녕하세요, 루치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8일이네요. 제가 자꾸 법화경을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다 보니까 계속 읽고 싶어가지고 틈만 나면 이렇게 독송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이해가 되면 될수록 정말 재밌네요. 우리말 법화경 요법연화경 제3비유품 하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자가 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은 지 오래되어 낡고 퇴락하였도다. 집채는 높아 위태롭고 기둥뿌리는 썩어 들어가며 대들보는 기우는 데다가 축대와 섬돌은 무너져 헐어지고 벽과 담장은 갈라져서 진흙바른 것이 허물어 부서지거늘 지붕의 이역마저 어지럽게 떨어져 내리며 석가래와 처마도 엇갈려 벌어졌도다. 담장은 내려앉은 채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는데 자그마치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었다. 소리개, 부엉이, 독수리, 까마귀, 까치, 비둘기와 뱀, 살무사, 정갈, 진해, 그리마, 도마뱀, 노래기와 족제비, 살쾡이, 생쥐, 쥐 등 온갖 나쁜 벌레들이 서로 다름질치며 똥과 오줌 냄새 뒤섞인 곳엔 더러운 오물이 넘쳐 흐르고 말똥구리와 풍뎅이들 온갖 벌레들이 그 위에 우글거렸도다. 여우 이리 승냥이는 서로 씹어먹고 짓밟으며 죽은 송장을 뜯어먹느라 골기낭자하고 이로 인해 뭇 개들조차 달려와서 잡아뜯으며 굶주림에 환장하여 곳곳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다투며 서로 잡아당기고 으르렁거리며 시끄럽게 지저대나니 그 지배의 두렵고 험악한 형국이 이러하였도다. 곳곳에서 도깨비와 헛개비가 출몰하며 야차와 사악한 귀신들 사랑고기를 씹어먹고 독한 벌레들과 금수들이 제각기 새끼를 몰래 감춰길러도 야차가 달려와서 다투어 잡아먹거늘 잡아먹고 배부르면 악한 기운만 치성해져 물어뜯는 소리 참으로 무섭기 짝이 없었도다. 구반다 귀신은 흙더미에 걸터 앉아 어떤 때는 땅 위에서 한자 두자 솟구쳐 뛰어오르고 오고 가고 논일며 멋대로 장난치다가 개의 두 다리를 잡아서 찍소리 못하게 땅에 태질하고는 다리를 가지고 목을 졸라대어 개가 벌벌 떠는 걸 보고 혼자 좋아하며 또 어떤 귀신들은 몸이 길고 큰데 벌거벗은 형상에다 시커멓고 야이웠나니 항상 그 집 가운데 거처하면서 큰 소리로 악을 쓰며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또 어떤 귀신들은 목구멍이 바늘처럼 매우 좁으며 또 어떤 귀신들은 머리가 소대가리 같은데 사랑고기를 먹기도 하고 개도 잡아 먹으면서 봉두 남발로 흉악한 데다 기갈이 몹시 심해 울부짖으며 치달리고 야차와 아기들, 사나운 새와 짐승들, 배가 고파 사방으로 흩어져 창틈으로 엿보거니 이와 같은 갖가지 재난들로 정말이지 두렵기가 한량 없었도다. 이 낡고 썩어 빠진 집은 어떤 한 개인의 소유였는데 그 사람이 외출한 지 얼마 안 되어 나중에 집에서 호련히 불이나 사면으로 일시에 불꽃이 타오르니 대들보와 석갈에 기둥 튀는 소리 벼락치듯 부러져 내리고 담벼락까지 무너져 모든 귀신들 큰 소리로 울부짖고 독수리 같은 많은 새들과 구반다 무리 귀신들은 창황이 어리 빠져 도망 나올 줄 모르거늘 사나운 짐승과 독한 벌레들은 구멍을 찾아 숨으며 비사사 귀신도 그 속에 있다가 복덕이 없어 그만 불에 타 죽게 되었는데도 서로 잡아 죽여서 살을 씻고 피를 빨아 마시느라 정신없고 승냥이 무리들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거늘 사나운 큰 짐승들이 달려와서 마구 뜯어 먹나니 송장 타는 고약한 연기로 사면이 자욱했도다. 진해, 그리마, 독사 무리가 뜨거운 불에 대어 구멍에서 기어나오는 것을 구반다 귀신들이 날름날름 주워 먹고 또 모든 아기들은 머리 위에 불이 붙음에 배고프고 뜨거워서 황급하게 미친 듯이 내달리나니 그 집은 이처럼 아주 무섭고 혹독한 재앙과 화재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도다.
이때 집주인이 문 밖에 서 있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 애들이 아까 노느라고 집에 들어갔는데 어리고 철이 없어 아직도 노는 데만 팔려 있나 보. 장자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라서 불타는 집에 들어가 방편으로 구해내어 불에 타지 않게 하려고 모든 아이들에게 환난에 대해 잘 설명하되 악한 귀신과 독한 벌레들, 재앙과 화재까지 만연해서 온갖 고통들 차례로 끊이지 않으며 독사와 살모사, 여러 야차들과 구반다 귀신들까지 승냥이, 여우, 개, 독수리, 소리개, 올빼미랑 또 지네, 노래기 같은 여러 벌레들, 몹시도 굶주리고 목이 말라서 두려울 정도로 다급하게 허덕이거늘 이런 고통 난리 속에 큰 불까지 났는데 그냥 있으면 어쩌느냐. 하지만 모든 애들이 철이 없어서 아버지의 타이름을 듣긴 해도 오히려 그곳에 더욱 재미를 붙이며 정신없이 계속 놀기만 하였도다. 이때 장자가 생각하기를 모든 아이들이 이처럼 철이 없으니 내 더욱 걱정이로다. 이제 이 집에는 즐거울 게 하나도 없거늘 아이들이 노는 데만 정신 팔려 나의 훈계를 전혀 듣지 않으니 장차 잘못하면 불에 타 죽게 생겼도다. 그래서 무슨 방편이라도 써야겠다며 이르기를 내게 여러 가지 장난감들이 있는데 귀한 보배로 꾸민 양의 수레랑 사슴의 수레, 소의 수레 등 좋은 수레들이 지금 문 밖에 있도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서 나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수레를 만들었으니 너희들 갖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지고 놀아라. 모든 아이들은 그런 수레가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즉시 그 집에서 다투듯이 뛰쳐나와 커다란 빈터에 이르러 모든 고난을 여의었도다. 이윽고 장자가 아이들이 불난 집에서 나와 모두 큰 길거리에 있는 것을 보고는 사저자에 앉아서 스스로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 이제야 안심되어 즐겁도다. 여러 애들 기르기 정말 어렵나니 어리석고 철이 없어서 위험한 집 속에 들어가 있었네. 여러 독한 벌레들 투성이고 도깨비도 무서운데 큰 불까지 나서 불길이 맹렬하게 사방에서 타오르건만 아이들은 장난에만 넋이 팔려 있었네. 그러나 내 이미 구해내어 재난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내 지금 비로소 안심이 됩니다. 그때 모든 아이들 아버지께서 편안히 앉아 계심을 알고 모두 아버지 앞에 나아가 사례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까 약속하셨던 대로 3가지 보배 수레를 주세요. 저희들이 나오기만 하면 마땅히 3가지 수레를 갖고 싶은 대로 주겠다고 하셨으니 지금 바로 그것을 주실 때입니다. 어서 빨리 나눠주세요. 장자는 큰 부자여서 창고에 금은, 유리, 자거, 만호 등 여러 가지 많은 보배들을 가지고 큰 수레를 만들어 장엄하게 꾸몄으니 주위에는 난간을 둘렀고 네 귀퉁이마다 풍경을 매달았으며 황금줄로 얽어 늘어뜨리고 진주로 엮은 차이를 그 위에 펼쳤으되 금으로 된 꽃과 영락들 곳곳에 들이었으며 각종 비단 두르고 부드러운 비단 보료 깐 다음 제일 부드럽고 미묘하여 값이 10,000,000억이나 되는 희고 깨끗한 모직물 방석을 그 위에 올려 놓았도다. 살찌고 기운 세며 몸집 좋은 커다란 흰소가 보배 수레를 끄는데 많은 시종들이 모시고 호위하나니 이렇게 좋은 수레를 모두 똑같이 나눠 주었도다. 이때 여러 아이들은 환희로 뛸 듯이 기뻐하며 보배 수레를 타고 사방으로 달리면서 희희낙낙 웃음소리 자유자재에 걸림 없었도다. 사리불에게 이르노니 나도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성인 가운데 가장 높은 세간의 아버지이니라. 일체 중생들은 모두 나의 아이들인데 세상의 욕락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지혜로운 마음 없어졌도다. 삼계 어디든 안전한 곳 없나니 마치 불난 집에 온갖 고통들이 가득 차서 숨막히게 두렵고 무서운 것처럼 항상 생로병사의 근심과 같은 이러한 불길이 맹렬히 타고 있지만 열애는 이미 삼계의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 한가롭게 숲에서 고요히 쉬고 있도다. 지금 이 삼계는 모두 나의 영역이며 그 속의 중생들은 모두 내 아이들이거늘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곳은 환난으로 가득하여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호할 수 있도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타이르고 가르치더라도 중생들이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5가지 욕망의 즐거움에 물들어서 탐내고 집착하는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로다. 이에 좋은 방편으로 삼성을 설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삼계 윤회의 고통을 알게 하고는 세간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 보여 연설하나니
만일 모든 중생들이 마음을 결정하여 물러서지 않는다면 삼명과 육신통을 구족하여 영각승이나 불태전 보살이 될 수 있도다. 자, 사리부라, 내가 중생들을 위하여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일불승에 대해 말하였거늘 너희들이 능히 이 말을 믿고 수긍한다면 너희들 일체 중생 모두 반드시 불도를 이루리라. 이 일승법은 미묘하고 청정하기가 제일 으뜸이니라. 모든 세간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며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이니 일체 모든 중생들이 마땅히 찬탄하고 공양하며 예배해야 하느니라. 한량없는 억천가지의 모든 힘과 해탈과 선정과 지혜, 그 밖의 여러 부처님 법 있지만 이와 같은 일불승을 얻어야만 모든 중생 아이들로 하여금 오랜 세월 밤낮으로 항상 신나게 놀도록 하며 여러 보살, 성문 대중들과 같이 보배 수레 타고 깨달음의 도량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러한 인연으로서 시방세계 아무리 찾아 구해보더라도 2승 3승은 안되고 오직 일불승만 가능하되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쓰신 것만큼은 예외니라. 사리불에게 이르노니 너희들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의 아이들이며 나는 곧 너희들의 아버지니라. 너희들이 온갖 겁동안 온갖 고통의 불길에 타고 있거늘 내가 모두 건져내어 삼계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너희들이 열반을 얻었다고 내가 말하긴 했지만 그것은 다만 생사를 다 했을 뿐이요. 모든 번뇌 다하여 진실로 열반한 것은 아니니 지금 할 일은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니라. 만일 어떤 보살이 이 대중 가운데 있다면 능히 일심으로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들을지니 여러 부처님 세존께서 비록 방편을 쓰시지만 교화받는 중생들은 모두 다 보살이니라. 어떤 사람 지혜가 부족하여 애욕에 깊이 빠져 집착한다면 이들을 위하여 괴로움에 관한 진리를 말해주되 그러면 중생이 마음으로 환희하며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나니 부처님이 가르치신 고제는 진실하여 틀림이 없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고통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원인인 애욕에 깊이 집착하여 잠시도 능히 버리지 못하거든 이들을 위해 방편으로 도제를 말해주느니라.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이 근본이므로 탐욕을 없앤다면 괴로움도 의지할 데가 없거니 모든 고통을 다 소멸한 상태가 세 번째 진리 곧 멸제이니라. 고통이 다 없어진 멸제를 위하여 도제를 닦고 실천하다 보면 모든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이 수행자가 어디에서 해탈을 얻었는가? 단지 허망함을 여인 것만으로도 해탈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실제로 모든 해탈을 얻은 것은 아니니라. 그리하여 부처님은 그에게 참된 열반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거늘 아직 위없이 높은 진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니 내 본뜻은 그런 열반 얻게 하려던 게 아니었느니라. 나는 법왕으로 법에 자유자재하여 중생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려고 일부러 세상에 출현하였도다. 자사리부라, 나의 이 법인은 세간을 이익해 하려고 설하는 것이나 이곳저곳 아무데서나 함부로 선전하지 말라. 만일 어떤 사람이 듣고 나서 따라 기뻐하며 받들어 지닌다면 마땅히 명심할지니 그 사람은 아비발치 곧 불태전 보살이니라. 만일 어떤 누군가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일찍이 과거에 부처님을 뵙고서 공경히 공양했으며 이 법문을 들었던 자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말하는 내용을 믿는다면 그는 곧 나를 친견한 것이 되고 너와 비구승 아울러 보살들까지 친견한 셈이니라. 이 법화경은 지혜가 깊은 자를 위하여 설한 것으로 식견이 얕은 자가 들으면 미혹해서 알지 못하나니 일체성분과 벽지불도 이 경을 이해하기엔 역부족이니라. 사리부라, 지혜가 제일이라는 너조차도 이 경에는 믿음으로서만 들어갈 수 있거늘 하물며 다른 성문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다른 나머지 성문들도 부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경에 수순하는 것이요 자신의 지혜 분상에 따르는 것은 아니니라. 또 사리부라, 교만하고 게으르며 나라는 소견을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이 경을 설하지 말지어다. 범부는 식견이 얕아서 오욕에 깊이 탐착하므로 들어도 이해할 수 없나니 역시 그에게도 설하지 말라.
만일 어떤 이가 믿지 않고 이 경을 헐뜯고 비방한다면 곧 일체 세간의 불종자를 끊는 것이 되거늘 얼굴을 찡그려 빈축거리면서 경전 말씀에 의심을 품으면 어찌 되는지 너는 마땅히 그 사람의 죄보에 대해 들어보아라.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열반하신 뒤에 이와 같은 경전을 비방하거나 수지 독송하는 일을 보고 깔보고 미워하며 앙심을 품는다면 그 사람의 죄보는 네가 이제 다시 들어보아라. 이 사람은 목숨이 닿으면 아비지옥에 들어가서 일겁을 채우고 겁이 닿으면 다시 태어나며 이와 같이 전전하여 무수한 세월을 보낼 것이며 지옥에서 나오면 축생으로 떨어지되 개나 승냥이가 되어 모양이 수척한 데다 새까맣고 비루먹어 가는 데마다 발에 채이며 또 사람에게 미움받고 천대받으리라. 항상 굶주려서 뼈와 가죽이 맞닿아 붙고 살아서는 매만 실컷 맞다가 죽어서는 돌무덤에 묻히리니 불종자를 끊었기 때문에 이런 죄보를 받느니라. 혹은 낙타도 되고 당나귀도 되어 무거운 짐 몸에 싣고 채찍을 맞으면서도 오직 여물 생각만 날 뿐 다른 것을 모르나니 이 경을 비방했기 때문에 이런 제보를 받느니라. 만일 승냥이가 되어 동리에 들어가면 온몸은 헐고 부스런 병에다 한쪽 눈마저 멀어서 개구쟁이 아이들이 발에 채이고 돌에 맞으며 갖은 고통받다가 비참하게 죽느니라. 여기서 죽은 후엔 다시 구렁이 몸을 받는데 그 몸뚱이 길고 커서 500유순이나 되며 귀먹고 어리석은 데다 발이 없어서 꿈틀꿈틀 배로만 기어다니다가 작은 벌레들에게 핥히고 빨아먹혀 밤낮으로 받는 고통 쉴 새가 없으리니 이 경을 비방했기 때문에 이런 제보를 받느니라. 만일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모든 감각기관이 둔하고 어두워서 난쟁이, 곰배파리, 절름발이, 장님, 귀머거리, 꼽추가 되며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데다가 입에서는 항상 나쁜 냄새가 나고 귀신들이 따라붙어 다닐 뿐만 아니라 빈군하고 하천에서 남의 종이나 심부름꾼이 되거늘 병이 많고 수척하더라도 어디 의지할 데가 아무데도 없고 비록 남에게 가까이 가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몰라라 하며 혹 무엇을 얻게 되더라도 곧 잃어버리고 만일 의술을 배워서 처방대로 치료하더라도 다른 병이 더하거나 실수로 죽게까지 되며 자신이 병들었을 적엔 치료해줄 사람조차 없으며 설사 좋은 약을 쓰더라도 병만 더욱 악화될 뿐더러 혹 다른 이의 영모나 강도, 절도죄 그런 제목 따위에 뜻하지 않게 걸려들어 형벌을 받게 되느니라. 이와 같은 죄인은 오랫동안 부처님을 뵙지 못하여 무성인 중의 왕이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여 교화하실지라도 이와 같은 죄인은 항상 판란처에 태어나서 기먹고 미치거나 마음이 어지러워 오랫동안 법을 듣지 못하리라. 항아리 모래알처럼 한량 없는 무수한 세월 동안 날적마다 귀먹고 벙어리 되어 육군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함은 물론 걸핏하면 지옥에 떨어지기를 동산에서 상책하는 것처럼 일삼아하고 나머지 다른 악도에 있거늘 자기 집 안방처럼 드나들며 낙타, 나귀, 돼지, 개들이 그가 몸받아 태어나는 곳이니 이 법화경을 비방했기 때문에 이런 죄보 받느니라. 만약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귀 먹거나 눈 벌고 벙어리에 가난뱅이 등 온갖 좋지 않은 것들로 치장하며 수종다리 혹은 조갈증세, 옴, 문둥병, 등창, 종기와 같이 이런 갖가지 병으로 의복을 삼아서 몸에선 항상 냄새나고 깨끗하지 못한 데다가 깊이 악연에 집착하여 걸핏하면 성내고 음용인 치성에서 금수도 가리지 않나니 이 법화경을 비방했기 때문에 이런 제보 받느니라. 사리불에게 이르되 법화경 비방한 사람의 그 죄보를 말하자면 겁이 다하여도 끝나지 않거늘 이러한 인연으로서 내가 굳이 너에게 말한 건데 지혜 없는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만약 총명하고 지혜 밝으며 많이 듣고 잘 기억하는 데다가 불도를 구하는 자가 있거든 그러한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해주며 어떤 사람 일찍이 백천억 부처님들 뵙고 많은 성근 심어서 마음이 깊고 견고하거든 그러한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해주고 어떤 사람 정진하여 늘 자배심을 닦되 목숨마저 아끼지 않거든 이에 가히 이 경을 설해주며 어떤 사람 공손하고 공경스럽되 다른 마음 없이 어리석은 범부를 떠나 홀로 숲속에 머물거든 그러한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해주어라. 또 사리부라 어떤 사람 악지식을 떠나 착한 벗에 그 친근하는 것을 보거든 그러한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해주며 어떤 불자 계행 지키기를
맑고 밝은 구슬처럼 깨끗이 지키면서 대승경정 구하는 것을 보거든 그러한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해주고 만일 성내지 않고 정직하고 부드러우며 항상 일체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부처님들을 공경하거든 그러한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해주며 또 어떤 불자 대중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온갖 말로써 걸림없이 설법을 잘하거든 그러한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해주고 만일 어떤 비구 일체지를 위하여 사방으로 법을 구해 합장하고 정대하여 받아 지니되 대승경정만 수지하고 다른 경은 한 개 정도 받지 않거든 그러한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해주며 어떤 사람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사리 구하듯 대승경정 구하되 얻은 뒤에는 정대하여 받아 지니고 그 밖의 다른 경전은 구하지 않으며 더욱이 외도 서적 따위는 애초에 생각조차 없거든 그런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해 주어라. 사리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런 식으로 불도구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기로 한다면 겁이 다하여도 끝나지 않으리라.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잘 믿고 이해할 수 있으니 너는 마땅히 그들을 위하여 묘법 연화경을 설해 주어라. 네, 여기까지 비유품이었습니다. 무서웠어. 정말 법화경을 비방하는 자들은 그런 것에 휩싸이고 법화경을 의심 없이 믿는 자들은 정말 불태전 보살이라고 했나요? 그렇게 이제 보살이 된다는 내용이었네요. 비유품이라서 비유가 무서운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법화경 수행자로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경들은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처음 접한 경이 법화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법화경을 의심 없이 순수하게 믿었고 그 믿었을 때 또 공덕을 얻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그래서 그때 뭣도 모르고 그거를 순수하게 믿었더니 공덕이 나와서 제가 믿다가 어느 순간 좀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때는 어려운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순수하게 믿고 또 그 가피를 공덕을 이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궁금해하는 물음표를 대답을 해주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퇴전을 했거든요. 이 심신수양도 그렇고 아예 종교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좀 방황을 했었어요. 교회도 가보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26살 때 법화경을 비방은 안 했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멀리 하다가 뭔가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다시 법화경을 찾게 되었다가 또 잘 됐어요. 그러니까 또 퇴전을 했어요. 그러다 진짜 제가 제대로 법화경을 믿고 귀의하게 된 연유가 이 자만과 오만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나는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이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딱 30대가 되었어요. 와우! 내 운 다 어디 간 거야? 그때 땅 날아가 버리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운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때까지 쌓아 올린 커리어 뭐 명예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뭐 직업, 내 이름, 내 돈, 내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었어요. 30살 때 그 오만으로 31살에 그래서 맨바닥으로 내려앉았을 때 2018년 3월 11일에 제가 법화경을 다시 찾게 되고 매달리게 됐어요. 이거밖에 답이 없다. 왜냐? 내 수정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정말 많은 공덕을 얻어서 지금 2020년 3월 18일이잖아요. 2018년 3월 11일부터 지금 이제 두 해가 지났는데 2년이 흘렀는데 그 2년 동안 그 땡전 한 푼 없었던 저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정말 제가 그때 불현듯이 떠올랐던 법화경을 제대로 믿어보자는 마음,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따랐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배움이 부족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배움이 부족해서 제가 누구한테는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아직. 그런데 제가 바뀌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광우스님, 소나무에서도 그 광우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해본 자만이 안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감격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말 소중함을 깨닫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이 불교라는 부분이 저에게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하고 싶고, 뭐 원문으로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우리말 법화경이라는 이 책이, 저는 알라딘이나 뭐 예스24 이런 중고 서적이 자주 가는데 이 주황색 책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거는 운명이다 했는데 그날 안 샀거든요. 그런데 자꾸 머리에 아른거려서 정말 이 제목이 우리말 법화경인지도 모르고 주황색 서적을 인터넷으로 계속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찾게 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내가 독송을 해야 되는 연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교의 인연법. 그래서 이렇게 정말 쉽게 설명이 돼 있는 게 정말 감사하네요. 정말. 정말 저는 만약에 이 주황색이, 제가 또 주황색을 진짜 좋아해서 여기도 주황색이잖아요. 의자도. 만약에 주황색으로 눈에 안 띄었었으면은 저는 법화경을까지는 읽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깨닫고 정말 행복을 만드는 그런 진짜 사람, 법화경을 수행하는 진짜 사람 이루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가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세계에. 이렇게 투명하고 확실하고 빠른 세계를 가지고 이제 병을 치료하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많은 세계에서 감동을 하고 정말 국격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투명하고 진실한 것은 언젠가는 빛이 보입니다. 항상 가까운 것보다는 멀리 내다보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부터 그렇게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마음을 갈고 닦으며 수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말 법화경 독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행복하세요.